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가지 명령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누리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은 기원전 597년경에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이 남유다의 예루살렘을 두 번째로 침공합니다. 그래서 나라가 이 남유다가 망하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왕을 비롯해서 많은 젊은 엘리트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생각을 했던 자신들이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는 신세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어떤 이는 자신의 죄악을 통회하는 회개가 있는가 하면 어떤 이는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은 어디에 있느냐 원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동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로 신실한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 다니엘, 에스겔 같은 선지자도 있었습니다. 특히 이 에스겔 선지자는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는 몸짓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표현했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 예루살렘의 죄악과 다가올 심판을 경고하기 위해서 인분을 구워서 빵을 만들어서 먹기도 하고, 자신의 몸을 왼쪽으로 390일, 오른쪽으로 40일을 누워서 지내며 유다의 죄악과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닥칠 극심한 심판을 몸으로 상징적으로 예언하며 표현하기도 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민족과 나라는 운명 공동체로 엮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나 하나만 잘 믿는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기에 나라와 지도자뿐만 아니라 우리라는 이 민족, 또 교회 공동체, 이 사회 공동체에 대한 하나라는 생각과 이를 위해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민족의 회개와 불순종을 경고하고 불순종으로부터 돌이킴을 경고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보는 에스겔서는 총 48장으로 됐는데 이 내용이 너무 방대하고 이해하기 쉽지 않은 내은서입니다. 그래서 구조를 잠깐 보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총 48장 중에 1장에서 32장까지는 이스라엘의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게 되고 또 이스라엘과 이방의 심판에 대해서 예언하는 말씀이라면 33장에서 48장까지는 새 성전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을 선포하는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36장을 한번 보면 36장에는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36장 11절 말씀을 한번 보면 어떻게 하고 있냐면 내가 너희 위에 사람과 짐승을 많이 하되 그들의 수가 많고 번성하게 할 것이라. 너희 전 지위대로 사람이 거주하게 하여 너희를 처음보다 낮게 대우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제 우리는 끝났다고 말하는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은 37장에서 다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것임을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하겠다고 에스겔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간략히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 본문 말씀은 어느 날 여호와의 권능이 이 에스겔에게 임합니다. 그런데 에스겔을 데리고 간 여호와의 영은 그곳은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였습니다. 지나가면서 사방에 놓여 있는 그 뼈를 에스겔이 보니 그 골짜기 지면에 깔려 있는 그 뼈가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힘이 말라 있었습니다. 아마도 오래된 시체가 썩어서 뼈들만 남아서 바짝 마른 것입니다. 누구도 돌아보지 않아서 오랜 세월 동안 방치되어서 황량한 골짜기에 나뒹구는 마른 뼈, 이 광경을 본 에스겔 선지자는
이 골짜기에서 분명 이곳에 심각한 수준의 재앙과 전쟁과 죽음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서 이해할 수 없는 질문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합니다. 에스겔아,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는 것입니다. 그 질문을 들은 에스겔은 당황스럽지만 너무 자명한 질문을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에스겔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서 주께서 아십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다시 말씀합니다. 그 뼈들을 향해 내 말씀을 대언하라는 것입니다. 뼈들을 향해 대언하라니 도대체 이게 뭔가 싶은 심정입니다. 뭔가 싶은 상황입니다. 그 대언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 대상의 마른 뼈들을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명령과 사랑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른 뼈들을 향해 무엇인가 명령하지만 그 명령에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생기를 내가 그 뼈들에게 들어가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생기로 인해서 그 뼈들이 살아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마른 뼈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그리고 마지막에 그 뼈들에게 생기를 불어 넣으면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생기는 무엇일까요? 믿을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 하나님 알겠습니다 하면서 에스겔은 그 말씀을 듣고 불신하고 불순종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에스겔은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대언합니다. 이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하셨다.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그런데 그때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처음에 소리가 나더니 그 뼈들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이 뼈 저 뼈가 들어맞더니 뼈들이 서로 연결됩니다. 그리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또 그 위에 살 가죽이 생기지만 그런데 생기가 없습니다. 아직 살아있지 못한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그 생기를 향해 대언하라 하십니다.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에스겔은 대언합니다. 그러자 그 생기가 들어가자 그들이 살아나서 큰 군대처럼 된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두 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에스겔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말씀하신 두 가지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교훈을 얻고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십니다. 4절에 보면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는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지금은 참으로 분주하고 시끄러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고개를 돌리기만 하면 어떻습니까? 온갖 정보와 지식, 세상의 유행, 사람들의 목소리가 우리 귀를 가득 채웁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정작 우리가 들어야 할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의 마음이 멀어져서 우리는 듣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 마른 뼈들을 향해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하십니다.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뼈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소망이 없고 완전히 메말라버린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데 그 위대한 기적의 첫 출발은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마른 뼈들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라고 선포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하얗게 흩어져 있던 뼈들이 소리를 내며 서로 차다가 맞물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가죽이 덮였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영적 진리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무너진 삶이 회복되고 메마른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다시 일어나는 기적은 사람의 위로나 인간의 프로그램이 아닌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빛이 없던 흑암 속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빛이 생겼던 것처럼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런 소망 없는 마른 뼈와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에 부어지면 죽었던 영혼이 새 생명을 얻어 살아날 수 있음을 말씀합니다. 흩어졌던 내 삶의 질서가 잡히기 시작하고 끊어졌던 관계의 힘줄이 이어지며 상처로 얼룩진 마음의 살이 돋아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나의 영적 상태가 혹은 우리의 가정이나 경제적 상황이 마른 뼈처럼 사방으로 흩어져 있다면, 그렇다면 인간의 수단을 찾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의 믿음을 돌아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순종을 원하실 때 어떻게 합니까? 예, 하나님, 당연히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겠지만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나의 생각, 나의 이해타사, 내 생각대로, 내 결정대로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기가 어렵습니다. 2016년도 올림픽 양궁 금메달리스트였던 장혜진 선수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독실한 기독교 가정의 신앙인이었는데 다음 올림픽에 나가기 위해서 미리 선수를 뽑는 선발전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사실 양궁은 우리나라 올림픽에서 거의 석권하는 종목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선발전이 더 어려운 관문일 수 있을 정도로 치열한데,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경기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가 하면 8명이 이제 두 차례 선발전을 해서 점수 배점을 2번 합쳐가지고 이제 3명을 뽑는 건데, 그 중에 1차 선발전에서 이 장혜진 선수가 잘 쏘았을까요? 못 쏘았을까요? 잘 쏘았으면 이런 말을 안 합니다. 잘 못 쏜 것입니다. 1차 선발전에서 점수를 3점을 받아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3명까지 커트라인이 되려면 최하 점수가 2차가 끝나고 나면 12점이 돼야지 이제 3등 안에 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었는데, 근데 1차가 끝나고 나서 이 장혜진 선수는 3점을 받아버리니까 이제 남들이 봤을 때 1등이 그때 8점을 받았으니까 도저히 3등 안에 들어갈 가망성이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좀 많이 실망감과 절망감이 들어서 이제 1차 선발전이 끝나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아버지한테 전화를 해서 막 울었다는 것입니다. 울면서 자신의 잘못은 생각하지 않고 나는 이제 하나님을 안 믿을 거라고, 이제 교회도 안 나가고 차라리 그냥 내 혼자 할 거라고, 하나님을 믿는 마음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막 얘기를 하면서 막 울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아버지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아직 믿음이 틀렸다고, 방에 들어가면 회개 기도를 하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난 후 전화를 끊고 이제 숙소에 들어가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 이제 혼자 조용히 방에서 이제 찬양도 듣다가 자신의 하나님에 대한 원망한 것이 죄스럽기도 하고 해서 회개 기도를 하는 도중에 눈물이 쏟아지면서 이제 감사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런 순간들이 너무 부끄럽고 죄송스러워서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방언 기도가 터져 나왔다고 합니다.
믿음 생활을 하면서 방언을 한 적이 없는데 너무 이제 신기하고 놀라움을 경험한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 중에 방언을 하는 은사가 임한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뜨겁게 성령님은 이렇게 언제 어디서나 어느 곳에서나 이렇게 힘들고 절망할 때 은사도 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는구나 생각했던 것입니다. 가망성이 없어 보이지만 그래서 2차 선발전 테스트를 앞두고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자신감을 주셨는데 그래서 2차 시합은 그냥 막 즐기면서 찬양도 부르면서 하나님이 이제 함께 해주신다는 그 믿음 안에서 되게 즐겁게 임했는데 근데 1등을 한 것입니다. 8점을 쏘았는데 그래도 합쳐도 11점이라 탈락이기였는데 나머지 선수들이 너무 활을 잘 쏘지 못해서 합산이 11점이 되지 않아서 이 장희진 선수가 3등으로 발탁되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때 모든 분들이 정말 이런 일도 있구나 라고 선발전에서 이렇게 나가는 건 네가 처음이라고 막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 역시 사람의 힘으로는 되지 않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놀라우신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시며 성령님의 일하심을 경험한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마른 뼈와 같이 소생할 가능성이 없을 때도 하나님을 불신하거나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향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회복과 소망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감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생기를 불어넣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여기서 말하는 생기는 히브리어로 루아흐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숨, 바람, 호흡이라는 뜻을 가짐과 동시에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을 의미합니다. 창세기 2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곳에 생기를 부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 것과 같은 역사입니다. 오늘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종종 뿌리 깊은 무기력과 절망을 경험하곤 합니다. 열심히 살아보려고 바둥하지만 내 힘으로 도저히 바꿀 수 없는 차가운 현실의 벽 앞에서 이제는 다 끝났다, 나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 생각이 들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에스겔 선지자의 시대가 바로 그랬습니다. 바벨론의 침공으로 나라는 완전히 망했고 성전은 무너졌으며 수많은 나의 형제와 이웃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미래도 희망도 자유도 그들에게는 없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완전히 파산한 상태였습니다. 그때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인간의 상식과 이성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라고 해야 합니다. 하지만 에스겔은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십니다. 오늘날도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와 같이 메마르고 지쳐있는 우리를 향해 하나님은 동일하게 물으십니다.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런데 모양만으로는 부족하고 생기가 들어가야 합니다. 뼈들이 맞추어지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였습니다. 그래서 겉모습은 완벽한 사람의 모양을 갖추었습니다. 그런데 8절 하반절에 보면 아주 안타까운 한 문장, 그 속에는 생기가 없더라. 이것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말씀해 줍니다. 겉모습은 그럴싸합니다. 예배의 모양도 있고 찬양도 기도도 봉사도 합니다. 교회라는 조직과 건물도 멋지게 서 있습니다. 뼈와 살과 가죽은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중심에 생기가 없다면 그것은 살아있으나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내 안에 기쁨이 사라지고 예배의 감격이 없고 기도 문이 막혀 있으며 영혼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 열정이 메말라 있다면 우리는 지금 겉모습만 멀쩡한 생기 없는 육체로 앉아있는 것인지 모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두 번째 대언을 명령하십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최종적으로 살리는 것은 외행의 변화가 아니라 생기의 임재, 성령의 강력한 임재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바람처럼 호흡처럼 불어와야 비로소 진짜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성령이 임하셔야 차가웠던 마음에 뜨거운 구원의 감격이 회복됩니다. 성령이 임하셔야 나 중심적인 삶에서 벗어나 주님을 위해 살고 싶은 거룩한 열망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겠다. 이 약속을 믿고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 오늘도 내게 성령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십시오라고 갈망하며 부르짖는 우리 감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생기를 향해 대언했을 때,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갈 때 하얗게 굴러다니던 무기력한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생기가 들어가자마자 그들은 큰 군대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군대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마른 뼈와 같은 유다 백성들을 살려내신 목적, 그리고 오늘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과 성령으로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을 향해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군대로 서기를 원하시는 표현입니다. 내 감정이나 상황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 전진하고 멈춥니다. 군대는 나 혼자 싸우지 않고 함께 연대합니다. 이 뼈와 저 뼈가 서로 연결되어 군대를 이룬 것처럼 교회는 성령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원수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는 공동체입니다. 죄와 사망의 그늘에 앉아 마른 뼈처럼 죽어가는 이웃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여 그들도 하나님의 군대로 세우는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무기력하게 세상의 물결에 떠내려가는 포로가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생기를 힘입어서 이제는 사단의 진영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서 승리를 선포하는 영적 군사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감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에스겔 37장은 하나님의 사랑과 회복의 복음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놀라운 말씀을 에스겔의 환상의 이야기를 통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진정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생기, 루아흐는 바로 창세기에서 인간을 지으실 때 불어넣으셨던 하나님의 숨결이자 오늘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을 의미합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죄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으신 그 주님께서 무덤을 열고 일어나심으로 마른 뼈 같은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거룩한 생기를 불어넣으십니다. 바짝 말라 죽어있던 우리의 영혼이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을 때 죄의 무덤을 열고 걸어나와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절망의 골짜기에 뒹구는 쓸모없는 마른 뼈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받고 성령의 생기로 호흡하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향해 너는 메말랐다, 너는 끝났다, 소망이 없다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으며 사망이 왕노릇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의지하면 마른 뼈를 군대로 바꾸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을 통해 이 시대의 메마른 가정과 일터를 살리는 군대의 역사를 행하실 것입니다. 그 부활과 생명의 주님을 찬양하며 믿음으로 일어서는 복된 우리 감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